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은혜되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은혜되는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그것을 어떤 액자나 이런 데다가 새겨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성경을 그렇게 한 구절만 보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전체 또는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편 40편을 좋아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시편 40편 전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떤 한 구절을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마 다들 아시는 말씀이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하고 또 자신의 삶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직접 간증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사실 이 시편 40편 전체에서 보면 후반부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분이 1절에서 10절까지이고요. 다른 부분이 11절에서 20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보셔야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간증거리가 많아서 평생에 입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을 간증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 자체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다윗이 그 왕위에 올랐을 때의 그때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의 삶을 보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온갖 또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잖아요. 블레셋에 건너가서 미친 척도 해봤다가 또 굴속으로 도망가서 살기도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자신을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절부터 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전체 다 읽지는 못하고 그 군데군데 11절부터 17절까지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2절에도 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13절에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17절을 보면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래서 그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 11절부터 갑자기 나옵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속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서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뭔가 혼란스러움을 느껴요. 10절까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 새로운 찬양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11절에서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 희망을 잃었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분위기 이 성경 구절의 배열이 11절부터 17절까지 앞에 나오고 1절부터 10절이 좀 뒤에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기쁘고 찬양이 넘치고 평생의 주님을 간증하며 살겠. 그러면 뭔가 좀 여러분 내용의 전개상 좀 이해는 되잖아요. 또 대부분의 시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다윗의 고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0편은 그런 일반적인 시편의 이런 내용 구성과는 전혀 다른, 뭔가 은혜가 넘쳤다가 갑자기 내용이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받게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정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은혜가 됐다가도 뒤편은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답답함, 이 혼란스러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와 11절에서 17절의 완전 상반된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치 1절에서 10절을 낮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11절에서 17절은 밤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좋을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은혜가 충만했었고 간증이 넘쳤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넘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가 완전히 마음이 메말라서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애초에 계셨었나 이런 의심까지 들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낮이 올 때가 있고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충만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영적으로 꼬꾸라질 수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하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세기에 성인으로 추앙받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혼의 밤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아주 힘든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가 또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이 영적인 낮과 밤을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런 어떤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어떤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영적인 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또 영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한 거죠. 근데 또 이삭이 16살이 됐을 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바쳤지만 순종하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목동으로 삽니다. 그 전에 40년의 생활은 왕자로서의 삶이었는데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마치 영혼의 밤을 만난 거죠.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세벨 여왕이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죽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육신의 가시가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마음의 좌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겪게 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고 싶은데 왜 영적인 침체가 오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바라서 오는 겁니까? 나는 영적인 침체를 겪어야지, 이래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영적인 침체가 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기도도 답답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오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밤을 주시느냐 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 우리의 영적인 침체, 영적인 좌절, 영적인 낙심이 왜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욕심,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 이것이 낮일 때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내 안에 충만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어느 목사님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 목사님 집회 때 청년 상담했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도 그 은혜 간증하러 단상 위에 올라갔는데 찬양 부르다가 30초 만에 땡 하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겁니다. 밤을 지나갈 때 내가 온전히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내 심령이 정결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밤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은 낮대로 필요하고 밤은 밤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성지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10월 3일이면 광주에 있는 시민들을 초대하는 코스모스 축제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이 코스모스 모종을 이 천변에다가 심는 일을 전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취임한 광주시장이 광주천 정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밤에도 그 천변 길을 산책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려고 천변 주변에다가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천변을 따라서 엄청 길게 가로등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죠. 밤에 가로등이 있고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면 밤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가을에 코스모스가 꽃을 피우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식물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한밤에도 가로등으로 훤히 비춰놔 버리니까 코스모스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을 피우기 위한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꽃도 피우지 못하니까 결국 씨도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 지금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잖아요. 그것은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좌절과 낙심이 옵니다. 그것은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밤이 온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뭐 합니까? 잠잘 준비하는 겁니다. 씻고 이불을 깔고 잠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 밤을 어떻게 보내나 난리를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몸이 아파서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밤을 두려워하는 분이 간혹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밤은요
잘 준비하고 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영혼의 밤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심지어 나에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나를 막 욕하고 저주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당장에는 분노할 수도 있겠고, 당장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뭐 때문에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우리에게 유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 그대로 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으라고, 하늘에서 상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또 채찍을 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영혼의 밤이 올 때 여러분,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아멘인 거예요. 영적인 침체마저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힘들다, 어렵다, 낙심된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멘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침체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는 데 쓰시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은혜요, 영적인 침체가 기쁘고 즐거움일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에게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혹 지금, 아니 또 앞으로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내 삶에 놀라운 꽃이 피워지겠구나, 내 삶이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구나, 이 믿음으로 반응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